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인 사뮤엘 베켓의 충격적인 희곡이 하나 있는데 Breath, 숨이라는 희곡입니다. 1969년에 무대에 처음으로 올려졌는데 이 희곡의 길이가 무려 3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35초, 35분이 아니라 35초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대단한 인기는 이 미주 지역에선 끌고 있지 못하지만 요즘 상영하고 있는 아바타 2의 길이가 3시간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희곡의 길이가 35초가 전부입니다. 이 희곡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거 돈 내고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궁금해요. 근데 이 사뮤엘 베켓의 이 숨이라고 하는 이 희곡의 이 작품은 삶의 허무함을 무척이나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배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인공도 없습니다. 악당도 없습니다. 기승전결 그런 어떤 발전도 없습니다. 이제 커튼이 올라가면 무대 중앙에 쓰레기 더미가 놓여 있는데 진짜 쓰레기 더미입니다. 그러니까 더럽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진짜 쓰레기 더미가 가운데 놓여 있고,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희미한 빛 가운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아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숨. 그리고는 이제 잠깐 어두워집니다. 그러다가 노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는 잠깐의 침묵, 그리고 막이 내립니다. 그렇게 35초. 이것이 바로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극작가인 사뮤엘 베켓의 1969년의 숨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연극을 본 사람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숨 쉬다가 쓰레기만 남겨놓고 다시 거친 숨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전도서의 주제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 살펴보았던 이 전도서의 주제가 그렇죠.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어떻다고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라는 히브리어가 헤벨인데 그것이 그대로 바로 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breath. 추운 아침에 훅 하고 불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그 허무함, 바로 그 헤벨, 바로 그 숨. 인생의 모든 것이 잠깐의 숨결인 것 같습니다. 사뮤엘 베켓의 이 35초짜리 연극처럼 그렇게 쓰레기만 남기다가 허무하게 왔다 허무하게 사라지는 어쩌면 인간의 삶을 너무나 잘 묘사한 그런 작품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제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12장 8절 찾아서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960쪽 12장 8절인데요. 우리 전도자가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전도서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일의 결국입니다. 13절 전반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제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 때 성도들을 좀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 솔로몬의 이 순서를 따라 먼저 우리가 일의 결국을 봐야 돼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끝, 일의 마지막, 일의 결말을 너희가 다 들었다. 전도서를 통해 다 들어보았다. 끝난 지점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 마지막 결말, 그 마지막을 너희들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느꼈다. 인생이란 이렇게 허무하고 숨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일의 결국을 너희들은 다 들었다. 너희들 가운데 청년이 있어서 아직도 삶의 에너지가 충만하여 나의 청년의 때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렇지 않다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다 보았다고. 너희들의 젊음도 너희들의 검은 머리도 순식간에 흘러가는 것이라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고. 솔로몬은 이렇게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2022년도의 마지막 달, 마지막 날 이 끝에 서서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물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느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허무하다라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신앙으로 나가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없는 삶에 대한 환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이 세상이 너무나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저 너무 즐거워요. 하나님이 없는데 물질이 가져다 주는 순간적인 안락함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지금 잠깐 즐기는 쾌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즐기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심각하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표시이죠. 우리 모두 솔로몬처럼 전도서를 쭉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이 정말 허무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톨스토이가 소설가로서 가장 성공했을 때 50언저리의 나이 때,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 그런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질투와 질시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었거든요. 그는 부족할 것이 없는 지주였습니다. 땅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심할 때면 영지로 나가서 사냥을 할 수도 있었고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가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글도 너무 잘 써서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졌습니다. 너무나 유명해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50언저리에 정말 심각하게, 그의 참회록을 읽어보신 성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심각하게 깊은 허무함을 느껴 자살의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용기를 조금만 더 내었다면 죽을 수도 있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50살이었을 때 나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것은 어린아이부터 지혜로운 노인까지 모든 사람 영혼 안에 놓여있는 단순한 질문이었다. 나는 오늘이나 내일 행하는 일이, 내가 오늘이나 내일 행하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인생 전체는 무슨 결과를 낳을 것인가? 도대체 나는 왜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무슨 일이든 하길 바라고 무슨 일이든 하고 있는 것일까? 달리 말하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불가피한 죽음에 의해서도 멸절되지 않을 내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도대체 있는 것이기나 한 것일까? 그는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절대적으로 허무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죽음까지 가는 이 허무의 극점에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가장 복음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가 자신의 재산의 많은 부분을 거의 다 버려두고 단순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전환하면서 그의 정말 대작들이 그 이후에 쓰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허무함을 느껴야 합니다. 저는 어떨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이 세상이 때로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뭐가 저렇게 좋을까?
뭐가 저리 기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솔로몬처럼 생각의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2022년 올 한 해 하나님이 만약 계시지 않았다면, 이 3년 이상이나 되는 코로나의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이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어 삶을 이어갈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이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고, 우리의 입술에 노래가 있는 이유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와 환멸을 느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우리에게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습니다. 일의 결국을,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없는 삶의 허무함을 너희들이 다 보았으니 이제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문으로 경외는요,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공경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두려움, reverential fear. 그냥 어떤 하나님을 멀리하는 두려움의 공포가 아니라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가지는 두려움,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 미국 문화는 그저 권위자를, 아버지나 스승이나 지도자를 그저 친구 정도로만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여야 되는데 아버지가 친구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리더는 당연히 리더고, 지도자는 당연히 지도자고, 선생님은 당연히 권위를 가진 선생님이셔야 하는데 선생님도 친구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모두 다 친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나의 친구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나와 다르게 거룩하시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 내가 존경의 마음을 품고 또 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게 되는 나의 경외심, 건전한 두려움, 그게 바로 경외, 존경의 두려움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잘 생각해 보면 참된 사랑은 어떤 면에서 건강한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된 사랑은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남녀 간의 연애를 좀 깊게 해보신 성도들께서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연애가 어떤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커지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커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는 한없이 작아지고. 도무지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이 연애의 감정 속에, 이 사랑의 감정 속에 휩싸여서 깊이 빠져들면, 사랑의 감정 속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엄청나게 커 보이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 비해서 한없이 작아져서 나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이 사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될까? 그래서 그 사랑의 핵심 속에는 바로 두려움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까? 제가 이렇게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심각하게 성도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참된 사랑은 그 핵심 속에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남자치고는 좀 일찍 결혼한 편입니다. 만 25살에 제가 6년 연애를 끝내고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제가 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려서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제가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딱 받아가지고 이제 안고 집으로 오는데 일종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나에게 너무 소중한데 내가 과연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이 아이의 영혼을 상하게 하지 않을 자신이 나에게 있는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참된 사랑은 그 핵심에 건강한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상대가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감히 핸들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잃을까봐, 내가 잘못할까봐 내가 과연 자격이 있나 물으면서 사랑은 존경의 두려움을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명령보다 훨씬 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명령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경외와 반대되는 것이 경홀이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여기는 겁니다. 평소에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도 생각하지 않다가 그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주 종이장처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중요한 분으로, 소중한 분으로, 내가 사랑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대하면 하나님이 점점 더 두려워집니다. 공포의 두려움이 아닌 존경의 두려움, 사랑의 두려움, 마땅히 사랑하는 자가 품어야 할 존경하는 대상을 향한 그런 경외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백성들이 진정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그저 나의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의 만만한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 마땅히 나의 존경과 나의 사랑과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마땅히 바치고도 남을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계속 반복되는 것이 신명기 1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시편 33편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시편 34편 9절,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딴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존경하고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경외가 소중히 여겨 품게 되는 두려움이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선 우리 하루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시때때로 그분과 대화하고 있는가? 일주일로 확대해서 어떻게 일주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의 첫날 일요일, 주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에 나와 마땅히 드려야 할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섬김, 그저 하나님께 나의 시간에 남는 시간, 짜투라기 시간을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나의 시간의 스케줄 속에 가장 바깥으로 밀어놓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삶에서 벗어나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속에서도 나의 가장 최고와 최상의 것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떻게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까?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 계산해서 드리는 헌금, 마지못해 하는 헌신이 아니라 참으로 물질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중요한 분으로, 경외하는 분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2023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 선을 행하는 도구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내 몸으로 다른 이를 해치고 상처 주고 세상의 정욕을 즐기는 도구로 삼지 말고 내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눈은 언제나 주를 향하고 입은 언제나 진실을 사랑 가운데 말하고 귀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대의 이야기, 상대의 아픈 이야기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고 손으로 주께서 힘주시는 날까지 섬기고 가족과 성도들을 위해 일하며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 선한 일에 힘써서 우리의 눈, 귀, 입, 손과 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서서 나의 삶이 결코 헛되었다 한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헛되이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말씀하고 있죠. 같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지혜를 추구해 볼까? 지식을 얻어볼까? 온갖 학위와 온갖 지식과 온갖 것들을 얻어볼까? 그는 얻을 수 있는 대로 얻어보았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 이하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노라. 그렇다면 쾌락을 즐겨볼까? 맛있는 음식을 산의 진미를 다 가려서 한번 먹어볼까? 돌아다닐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최선을 다해 돌아다녀 볼까? 내 눈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을 다 취하여 볼까? 인생의 모든 감각적인 쾌락들을 다 한번 즐겨볼까? 전도서 2장 10절 11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다면 파워, 권세를 추구해 볼까? 권력을 추구해 볼까?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고 죽게도 해볼까?
그가 왕으로서의 모든 권세를 추구해 보았지만 왕이나 거지나 죽는 것은 매 한 가지이고 오히려 왕에는 참된 친구가 없음을 그가 발견합니다. 오히려 왕에겐 참된 위로자가 없음을 발견합니다. 가난한 자는 참된 친구가 있어요. 거지는 참된 친구가 있어요. 그러나 왕은 없어요. 그런 척하는 것이지, 힘과 돈 때문에 곁에 붙어 있는 것이지 참된 친구가 없어요. 재물, 부요, 명예, 모든 것을 다 추구해 보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결론 내립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의 참 길이 되지 못한다고. 그런 전도서 1장부터 12장에 이르기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의 말씀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의 계명들만이, 그의 다바르, 그의 말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만이 인생을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그의 데바림 말씀들을 지킬지어다. 아버지 다윗의 고백과 일치하지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헛되이 살고 싶지 않거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변하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내 자신이 변하는 삶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다른 물건들, 다른 명예, 다른 지식으로 나를 덧씌우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생의 참 목표를 내가 변하기 위해, 내가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주의 참된 자녀가 되기 위해 나 자신의 변화를 목표로 인생을 사십시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내 감정이 변하고 내 언어가 변하고 나의 속사람이 변하는 그 길을 목표로 삼을 때에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2023년 우리 시작하면서 특별히 내가 붙들고 지켜내야 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모든 말씀 다 지켜야죠. 하지만 특별히 내게 주신 말씀,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2023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시렵니까? 어떤 분에게는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분노를 버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받아주라고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의 음욕을 버리고 사람을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겐 말을 삼가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침묵을 연습하라고 또한 말씀하실 수 있고, 모든 명령이 당연히 지켜야 하고 지킬 만한 아름다운 것들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주여 2023년 내게 주시는 주의 명령 내 마음에 주셔서 2023년 동안 내 속사람이 그 명령,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변화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제 첫날을 시작하시면서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교회는 말씀을 뽑기를 한다는데 성도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지 않고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주님으로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2023년 변화받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변화를 열망하며 나오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이 말씀은 칭찬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경고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우리의 모든 행위는 그 은밀한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을 엄한 심판자로 만날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자비로운 구원자로 만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하나님을 피해 이기적으로 산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마땅히 우리가 당할 그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설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 복음을 믿는 우리의 믿음,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 세상 욕심을 버리고 천국을 바라본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2022년 마지막 날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 없는 삶이 허무하고 참담하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2022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영광스러운 새해를 맞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